오늘은 주기도문 12주째로 하나님의 뜻과 양식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헬라어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내용들은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에민 세메론이라고 말합니다. 아르톤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 개혁성경에서는 떡 또는 양식 이런 단어로 번역되었거든요. 그런데 떡이라고 번역하기에는 조금 성경적 맥락에서는 맞지는 않습니다. 떡은 우리나라 정서상 음식이라는 주식이라는 개념보다는 간식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르토는 빵을 먹었기 때문에 빵이라고 번역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우리나라의 정서에는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빵이 아직까지는 주식이라는 개념보다는 간식 정도로 이해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적합한 단어가 뭘까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성경에 또다시 양식이란 단어로 번역된 곳이 있으니까 양식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밥 이렇게 말하기는 좀 뉘앙스가 좀 느낌이 이상하니까 양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는 요청에는 간구하는 그 기도에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제가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진리이며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나의 참된 기쁨이며 나의 지혜이며 나의 능력이며 나의 힘이며 나의 생명이며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전제된 요청인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음성을 주시옵소서. 라는 이 요청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의 모든 영광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치 갓난 아이들과 같이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였습니다. 갓난 아이가 젖을 달라고 하는 그 요청하는 그 아이의 그 모습처럼 그런 순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젖먹이는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아이가 이쁘게 놀고 있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이 상태를 보거나 그러면 아이가 이 젖을 먹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아이들이요. 그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표정이 달라져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엄마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서 그 젖을 향하여 뭐라 할까요? 그곳에 초점을 맞추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겠죠. 단 한 마음으로만이 엄마에게 포커스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달래도, 어떤 사람이
그 오라고 해도 별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엄마에게만 집중합니다.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음성,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라, 그런 마음으로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 이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라고 하는 이 부분,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이 되겠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찾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바로 일용할 양식으로 내려지는 거겠죠. 생존을 위한 양식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의 지혜이며 능력이며 힘이며 나의 모든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요청하는 양식은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은 나를 매일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여 줄 뿐만 아니라 나를 지혜롭게 의롭게 행할 길들을 밝히 보여 알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은 자신을 시험에서 구해달라는 요청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시험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의롭게 판단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곧 나로 의롭게 지혜롭게 시험에서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험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와 같은 일맥상통한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함으로 온수보다 지혜롭게 하사 나로 그 온수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고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면 노인의 지혜보다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에 나온 내용인데요.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에서 노인의 지혜보다 승하게 하였다, 더 낫게 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세상의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 노인이라는 뜻은 매우 지혜로운 자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말하는 이 노인의 지혜는 세상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지혜들보다 낫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시험에서 이기게 하며 내 걸음을 실족지 않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실족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좀 요령을 바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에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자에게서 이기게 하시고 또한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탁월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시편 119편 92절부터 쭉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92절부터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셨음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나이다.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안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온수보다 지혜롭게 하시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노인의 지혜보다 승하다라고 말함이 나의 명철함이 노인의 지혜보다 승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1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자신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시츄에이션에 발생했는데 그것에서 자신이 얻는 성취감이 어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와,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거기에 대한 성취감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요? 이 맛이 꿀과 같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내가 원수와의 그 대립관계에서 나로 그곳에서 승리하였게 하였고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내게 오는 그 쾌감이 뭘 얻게 했다는 거, 승리감이, 만족감이, 기쁨이 꿀을 먹었던 것처럼 기뻤다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표현이 조금 고대적 표현이다 보니까 빨리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요. 당시의 꿀이 당시에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이 단 것이 흔치 않았던 시대였으니까요. 오늘날 이 단 것 하면 꿀을 생각하진 않잖아요. 다른 걸 워낙 많으니까 단 음식들을 생각했어요. 단지 꿀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꿀처럼 달다.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그만큼 나에게 만족도, 모든 피로감을 해소시키고 모든 긴장감을 낮춰버리고 그리고 나로 승리감을 얻게 하고 만족감을 얻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결국 성취하는 그것이 와, 내가 결국에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자기로 엔돌핀을 극대화시키는 거겠죠. 그러기에 그 맛이 마치 꿀보다 더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4절 말씀에 주의 법도를 인하여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이 주의 법도가 내게 일용할 양식이 되어져서 내게 이제 명철하게 되어졌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신의 삶의 인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전부이며 나의 인도자시며 나를 밝히 보이시는 등불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법도를 기뻐하고 주의 법도를 가까이 하는 자들은 뭘 해요? 모든 거짓된 행위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세상적 가치관이 들어오면 거부 반응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거부 반응이. 왜요? 그 행위가 미우니까요. 마음에서 어떤 거부 반응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맞추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한 거죠. 그것을 같이 맞춰가라고 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세상과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은 뭘 하나를 포기한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만큼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참된 양식으로요, 나의 참된 일용할 양식으로 강구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일용할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세상적 지혜와 세상적 가치관을 강구하였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상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세상과 우리는 어느 때는 분리되어져 있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시편은 119편에 있는 그 고백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의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서 이 고백을 한 거였겠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 된 자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참된 기쁨이 없어다. 오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음성만이 나의 참된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나눌 때 서로 기뻐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대화들은 하기를 원치 않고 있다 한다면 우리의 컨셉 자체가 뭔가가 달라져 있는 거겠죠.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는 거겠죠. 저는 기회만 닿는 대로 누구이든지 간에 신앙의 대화를 하고 싶은 거죠.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나누고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고 성도들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함께 나누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과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이죠. 매우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구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한 모습이 있지 못하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강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강구하라는 이 요청은 그 전제된 것이 뭐 있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기쁨입니다. 이게 전제되어져서 강구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것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입맛이 다 성숙하지다 못하다 보니까 처음 맛있는 음식들도요, 처음 먹으면 스트레인지하고 좀 느낌이 이상해서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안 먹었던 음식도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자기가 컸는데요,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종종 접하게 돼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계속 먹겠도록 해줍니다. 계속 먹도록 하고 규칙을 세워줍니다. 꼭 먹어야 돼. 몇 개는 꼭 먹어야 돼. 자기 나이별로 먹어야 돼. 5살이면 5개만큼, 3살이면 3살만큼 이렇게 먹게 합니다. 그러고 나면 시간이 흐르면 그것을 좋아지게 하니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강구에는 또 이런 의미도 있겠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구하진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강구 가운데 그래?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 점점 그 기쁨의 맛을 알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 이게 꿀맛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시켜주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매일의 양식으로 강구되어지고 또 기도해지는 것이 당연한 일로 일상화되어지는 일로 바뀌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시고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러나요, 성도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하였는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아니하고, 전에는 하나님 음성을 구하였고 하나님 음성만이 참된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구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음성을 싫어할 때가 온다 하면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거겠죠. 이는 마치 광야교회에 있던 성도들과 같습니다. 처음 만나가 왔을 때 그 만나가 최고예요. 그 만나만이 저한테 기쁨입니다. 꿀맛같이 달더라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박한 음식, 날마다 똑같은 말씀 같아. 경험을 못하기 때문이겠죠. 바로 이처럼 그러면서 자극적인 음식을 찾기 시작한다 할 때부터 우리는 차츰차츰 우리의 마음과 몸이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별로 실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기보다 다른 것을 찾아봅니다. 세상 철학을 연구하고 세상 종교의 것을 찾아보고 다른 것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아까 좀 전에 읽었던 시편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96절에 나왔죠. 내가 보는데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힘이 높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도 그 깊이를 알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한대요. 어느 정도 알겠다는 거예요. 이제 자극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볼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적인 걸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할례당의 교훈을 찾기 시작합니다. 할례당과 같은 그런 교훈을 찾고 유대주의의 그런 교훈을 찾기 시작하고 율법과 세상의 지혜를 강구하고 영지주의의 그런 교훈을 강구하고 세상 철학과 세상의 가치관을 구하는 것, 그러한 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속 자극적인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 거죠.